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날의 삶도 잘 추스려 나가는 복된 날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성령이 오실 때 바람 소리가 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오셨다고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이 오실 때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가 갈라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가 갈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반드시 바람 소리가 나야 되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마가야 다락방에 그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나에게도 성령이 임할 때 바람 소리가 나야 되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때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하고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하고는 다른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성령은 또 다른가요? 그럼? 다르지 않아요. 다 같아요. 하나의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임하였다는 것은,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았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상황을 직관했던 저자들의 느낌을 표현한 것인지, 반드시 그런 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런 방법으로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심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성령은 나에게도 임하여 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마 여기서 성령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얘기해보라고 하면은 각자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임하십니다. 뭐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뭐 불이 뭐 내 머리에 뭐 임하였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몸이 흔들리는 진동을 느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바람소리가 나고 불의 혀가 갈라지 같은 모습으로 임하였고, 예수님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거고, 나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임하신 거지. 꼭 그렇게 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임하는 것이다. 나에게도 바람소리가 나야 되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식으로 임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성령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주목하고, 나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게도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안 받았습니까? 질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는 성령님이 계신가? 내가 성령 받았나? 그러면 언제 받았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성령 받았냐고 그러면 받았다고는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받았지? 언제 받았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성령 안에서 거해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럼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면, 그래도 나도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다면 성령은 나한테 임하여야 되고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질문하는 내용을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맞지요? 그러면 끄떡끄떡 한번 해봐요. 이구영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끄떡끄떡 한번 해봐요. 맞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정해 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널 인정해 줬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세워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너 안에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고 있어.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인 거예요.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는 저주받을 사람이야, 예수는 저주받을 사람이야 라는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하죠? 안 하면 여러분들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해요, 안 해요? 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거하시는 거야.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믿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믿으면 아, 나에게도 성령님이 계시구나, 나도 성령 안에 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시라고, 확신하시라고. 내가 예수를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구세주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를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네? 아버지. 간절하게 부르자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 내 안에도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있어도 확실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아,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성령이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성령님은 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이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일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비우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한 게 임하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도대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한다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 일에 힘쓸 때, 그때 꼭 성령 충만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함을 이해한다면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 성령 충만함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이런 의미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뜻이 뭐냐?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야, 너 그 말씀 순종해야 돼, 야, 너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아닌가. 지금 내 상황에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어. 근데 이건 온전한 방법이 아니야. 근데 마음속에서는 야, 너 그거 손해보더라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 말씀 지켜야 돼, 그 말씀대로 살아 라고 했을 때 이만큼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도 나는 기도해야 돼 라는 결정을 내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시간이 아닌가. 헌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는데, 어제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하라고 직분 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그 헌신해야지. 하나님, 그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해나갈 때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목숨이 위태로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베드로는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 제자들은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그럴 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해 봐라 라고 할 정도로 담대해졌어요. 대단하잖아요. 왜 이렇게 변했어요?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것이 두려워서 뿔뿔이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난 다음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함이 임하셨을 때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살아갈 각오 없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니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함이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귀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날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니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충만하게 임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임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고 그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